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뭘 물어보냐. 대한민국에 어떤 일에 대해서 법이 없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뭐 딱 떨어지는 답이죠. 법이 없으면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죄가 만들어질 때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세대를 살다 보니까 이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남이 컴퓨터에 슬쩍 들어왔다 나가는 거 그냥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럼 까짓거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지 뭐. 근데 남이 컴퓨터 들어와서 싹 구경하고 나가면 아마 지금은 죄가 될 겁니다.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남이 컴퓨터 놀러 왔다가 그냥 나간 건데, 그냥 구경만 하고 이렇게 보고 갔는데, 컴퓨터를 잘하는 실력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한마디로 인터넷선을 끊어놔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컴퓨터를 꺼도 들어오고, 컴퓨터를 그냥 킨데어서 들어오고. 참 실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컴퓨터를 키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 인터넷선이 깔려 있으면 그를 따라서 남이 컴퓨터에 들어와 다 구경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녀갑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놔서 왔다 간 것도 모르게도 안 한대요. 다녀갔습니다. 나 잡아봐라 이 얘기죠. 근데 못 잡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제가 율법이 없는 사람 그랬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이방인들에게는 안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언제 율법 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줬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작게 이렇게 나누면은 십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더 줄이면 한 개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면 613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죄가 된다. 또 정령 죽는다. 이런 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세 때 내려오니까 계명이 10개나 되고, 그거에 대한 세부 지침, 시행령을 만들었더니 613가지라 그래서 죄가 엄청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물망을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딱 서면 그 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뭘 다 지켰다고 니들 자꾸 거짓말을 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너무 잘했네. 너무 훌륭하네.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그냥 이렇게 행위로만 짓냐 안 짓냐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앉아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했다고 우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위로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려면 마음으로도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 죽인 일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속에서 많이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럼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 보면 아우 진짜 막 원수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도 아주 얄밉게 그냥 해가지고 미운 감정이 좀 들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람을 그냥 그 돌로 쳐서 죽인 거나 미워해서 죽인 거나 하나님은 다 죽였다고 살인죄를 졌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야 참. 또 여자를 쳐다보고 너무 이쁘네. 그럼 끝났어. 이미 간음죄를 진 거야. 그냥 무슨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잔 게 아니야. 남의 여자를 쳐다보고 어머 이쁘네. 그러면 이미 간음죄를. 아니 예쁜 사람 보고 예쁘네 그랬는데 그 마음에 벌써 나쁜 생각이 흑심이 있었다. 간음죄를 졌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웃의 여자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 한 일 없는데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간음죄를 졌다고 이렇게 막 중형을 이렇게 선고하시면은 안 되죠. 예수님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야. 율법은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비로소 간음죄를 짓지 않은 거다. 또 남의 거를 이렇게 보고 아유 저거 나도 저런 거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네. 도둑질한 거야. 꼭 그걸 뭐 니네 집으로 네 주머니로 옮겨와야만 도둑질이 아니고 그러면 도둑질이야. 예수님은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는데 너희는 다 지킨 게 아니고 아직도 뭔가 2% 부족해. 그걸 완벽하게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앞에서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법이 없어요. 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다. 왜? 법이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율법 우리한테 줬냐? 우리는 법도 안 받았는데. 유대인은 뭐 너희들은 뭐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법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처벌할 수가 없겠네. 그래 오늘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다 지켰는데 우리는 의인이지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고 이방인은 우린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우린 처벌 대상이 아닌가 봐. 이야 안 받길 잘했지. 우리가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망하는 거가 심판받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가? 그냥 도토리 기적이에요. 망하는 거나 심판받는 거나.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범죄한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율법을 행하면은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고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든지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을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되니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복음이 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본래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주신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다.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못했다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덜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어떻게 면하나 그러고 떨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법이 없잖아. 처벌 대상 아니야. 뭘 갖고 처벌할 거야. 근거가 없잖아.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율법 없으면 율법 없는 거로 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기만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귀만 커져가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듣는 사람이 그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의, 복음,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없으면 이방인들은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성으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이 곧 율법이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에 계신 맹자, 순자는 서로 다른 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또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백 년 동안 싸웠을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거야. 이론이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동양의 철학에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이 두 개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뭐 동양의 그 철학이 뭐 삶의 기준이나 표준이 아니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악하다. 다윗은 그래서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지은 걸 회개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그때부터 죄인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야곱과에서가 그랬어요. 뱃속에서 얼마나 둘이 벌써 나기도 전부터 싸움박질을 하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싸워도 보통 싸운 게 아니야. 그냥 대충 발길질 몇 번 했으면은 엄마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오죽 물어보긴 했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면 도대체 얘들은 왜 이런데요, 하나님? 그러고 가서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뭐냐면 뭐든지 물어보면 뭐든지 답변을 해주신다.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답변을 해주시냐 그러는데 신기한 건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겨야 되는데 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 거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네가 나를 섬겨야 된대. 벌써 뱃속에서부터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섬겨. 네가 나를 섬겨. 그래가지고 싸움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나간다 그러고 에서가 먼저 나간대. 어딜 나가냐고 발목을 탁 붙잡아갖고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 형 에서가 나갈 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손이 나왔어. 손이 나오면 못 나오잖아. 손을 도로 집어넣겠지. 그래가지고 발뒤꿈치를 잡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뭐 증명할 게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오거스틴이 봐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봐라. 그 착하다고 할 수 있냐? 안 착해요. 갓 태어난 순간 태어난 아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예? 못된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며, 못된 감정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을 것이며, 못된 행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보니까 죄인이야. 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거스틴이.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래 맞아,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죄인이구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성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그 죄인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갈과 거북이 얘기예요. 전갈이 어느 날 강을 건너고 싶은데, 자기가 무슨 재간으로 강을 건너요. 그래 거북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거북아, 날 좀 이렇게 태워서 저 강 좀 건너줘. 그러니까, 야, 미쳤냐? 내가 널 태우고 가다가 네가 나를 콱 쏘면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을 거를 알고 너를 태우고 건너가겠냐? 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안 읽어봤냐? 내가 너를 콱 쏴서 죽이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생각해봐라.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래? 그거 듣고 보니까 뭐 100번 옳은 말이네.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전갈을 태우고 강을 쫙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전갈이 그냥 팍 하고 거북이를 쐈어. 그래갖고 죽어가면서 이제 거북이가, 너 미쳤냐? 나를 왜 쏘냐?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랬더니 본성으로 쐈다. 못 알아들으시고, 본성으로 쐈다.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으로 쐈다. 그래갖고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해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이게 율법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악하다고 하는 걸 사실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에 관해서는 재미난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양심도 없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양심도 없는 행위를 할 때, 우리 건너편에도 주차장인데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은 왜 아침에 오셔서 차를 댔다가 또 다시 또 시도 타시고 또 주차장으로 가시나.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차를 댈 때마다 그냥 옛날 차 같으면 그냥 편하게 세울 텐데, 차가 조금 아직 새 차잖아요. 신경 쓰여. 어떤 분 우리 주차장을 몇 번 긁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긁고 가면 나만 손해지. 그래 어떤 때는 세웠다가 안 돼. 그러고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그 안에는 좀 안전하잖아. 거기 갔다 다. 그런데 저 주차장 안에 차가 세웠어도 또 잠이 덜 깬 사람이 이렇게 차 빼고 이렇게 후진하다가 쿵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좌우사방을 살피는 거야. 카메라 없나? 카메라 없나? 차에 카메라 안 달렸나? 예, 그리고 카메라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가. 근데 복술 있는 부엉이 눈 같이 탁 어떤 차에 혹은 자기가 충돌한 차에 카메라 감식 블랙박스가 있는 카메라 달렸다. 그럼 못 가. 잡혔는데 뭐 전화하고 빨리 나오시라고 부딪혔다고. 혹은 급하면 명함이라도 놓고 가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하면, 하긴 제가 저기 가다가 제 차를 누가 이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두리번 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도망가는 거고, 뭐가 이게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전화 걸죠. 양심이에요, 양심.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카메라 설령 없어도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거기다 명함 놓고 바쁘면 가고, 혹은 전화해서 나오시라 그래갖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고 가야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을 어디 집에다 두고 나왔냐? 양심 전당포에 맡겨놨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병든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이제 둔감해진 거를 우리가 병든 양심이라고 그래요. 기능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닌데 제 기능을 잘 못해.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건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뭐에 문제가 생겼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심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그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망가졌어.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 기능 상실이야. 그러니까 속에서 양심이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면 너 죄 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그리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를 쿡쿡 찔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얘기하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미 고장난 사람,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가끔 가전제품 고치러 하고 요즘은 기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사세요. 못 고쳐요. 정말 못 고쳐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못 고쳐요. 사세요. 사는 게 더 싸요. 수리비가 3분의 2인데, 그냥 좀 보태서 사는 게 낫지. 이걸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못 고쳐요.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끔 고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만남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절대 안 만납니다. 참 중요해요. 3번째는 생각으로입니다. 생각으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생각에 관한 말씀을 얘기할 때는 3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비판. 왜 비판하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면 비판도 안 하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할 때 비판합니다.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왜 판단해요? 내가 판단이 맞다고 생각할 때 판단하는 겁니다. 왜 남을 정죄해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도토리 키재기인데 착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도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왜? 돌을 다 놓고 갔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들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 던져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를 잘하는데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왜? 자기도 정죄했으니까 그 정죄로 자기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3가지가 회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감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심성이 바뀐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주머니가 열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머니를 이렇게 닫아놓은 거를 잘 못 열어요. 주머니가 안 열리면 이게 우리의 의지가 바뀌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우리의 의지로 주머니를 팍 열으려고 그러면요 열립니다. 그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심성의 변화, 그러니까 지성, 감성,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회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방인, 율법은 없지만 본성으로나 양심으로나 생각으로나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않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방인들은 법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으로나 양심의 증거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